자,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길었으니까 이해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이라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구도가 그렇게 맞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세계를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이 객관의 세상을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도 또 우리 이 생각을 바꿔야 되죠.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앞에 1장 1절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얘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화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화. 증거라는 얘기는 현실화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unsee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는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하고 서로 상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다 얘기를 했죠. 보이게 된다고.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보이지 않던 이 천지창조나 내 안에 이 천지창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직까지 내가 거기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보지를 못하죠. 생명 안에서 저 밖에 있으니까. 자라나야 될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그것을 나한테 끌어당겨 오죠. 현실화 시킨단 말이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고 하늘나라의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 지어졌으니까. 다 지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이게 보이는 것은 이제 알았죠.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현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서 창조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이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거듭남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의 거듭남을 주셨는데, 자, 이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세우는 게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죠? 나의 노력으로,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준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준 명령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관념 속에 예수가 주신 자기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타난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생명으로 서로 파악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것들이 바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을 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란 말이죠. 그게 나타난 것이죠.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은밀한 곳으로 가서 인도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은밀한 곳, 즉 나타나지 않은 곳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은밀한 곳도 연결이 되죠. 먼저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뭐 같은 단어인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문장의 이 구도를 이게 짝을 맞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와 대비되는 것이 보이는 것하고 대비되는 것을, 나타난 것을 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것, 나타나지 아니한 것. 그죠? 나타난 것은 율법,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선한 지식. 이것이 바로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죠.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참다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꿈속에서만 보고 관념 속에서만 예수 믿고 예수 한 예를 열심히 지키죠. 예수의 말씀 들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도 전부 그 예수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가 지킨 것을, 명령한 것을 우리는 지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자체도 나타난 것에 의해서 파악이 된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는 행동도 우리는 나타난 것 그 범위 내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밀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들은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생각 속의 예수이기 때문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과 대비되는 은밀한 것이 지금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단 말이죠. 은밀한 것은 생명에 관한 것들 전부 은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나타난 것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 세상의 선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은밀한 것, 나타나지 아니한 것에 의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계속 나타난 것을 증거를 대라, 나타난 것을 들이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믿음을 어떻게 따라 나서 보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옳다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나를 구원해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은 나의 옳다함과 나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그냥 그것은 이거다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이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실상이나 증거나 이 단어는 실상화되는 것, 실체화되는 것, 또는 증거는 확신시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 눈앞에 실제로 보게 해준다. 그죠? 믿음은 보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 되게 해준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죠? 기억해? 지지난주에. 그 학자들도 이거는 믿음은 동명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 대 명사가 이게 아니라 동명사. 그러니까 동명사라는 얘기는 행동이 포함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행동이 포함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움직임이 포함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됨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킴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것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현실화시킨다. 믿음의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예수에서 연단받는 것, 그죠? 연단받게 되는 그 삶,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3절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될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 설명이 긴 걸 보면 주일날 얘기했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 지금도 여전해? 이제 얘기들 해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할 만한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힘든 부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것이요.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지는 게 은밀한 거고 나타난 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범위가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을 때 저희가 아는 범위가 처음에 알고 있는 것까지 그 범위가 나타나는 거고 지적해 주시는 분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은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게 내가 아는 범위에서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옳다하고 나 요거밖에 모르니까 그걸 못 쫓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순종하라는 얘기보다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동의하는 건 괜찮은데 막상 이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할 거 아니겠냐고. 말씀에 인도받을 때 말씀은 특정한 길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 길을 갈 것이고 잘못 길을 잘못 가면은 분명히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분명히 책망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이 책망을 받는 것은 내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당연한 거. 이게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서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기 자신이 분내고 성질나고 툴툴거리고 어린 양 부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걸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너네들이 그 행동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건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자기 자신의 행동도 그렇게 했다가도 다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뭐 미련하게 이걸 왜 내가 이거 해달라고 안 되는 걸 해달라고 내가 강조하고 안 해준다고 땡깡 부리고 성질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자연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깨닫는 그런 눈이 마음에 있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거 아니겠냐. 지금 뭐를
하라고 한다기보다도 이걸 깨달으면 누가 해?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 잘 어설프게 깨달고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난 딴짓하고 있어.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거 아니겠냐. 그리고 명령하는 것도 의미도 없는 거야, 사실상. 자기가 깨달아야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통제하는 거지. 깨닫기 전까지는 전부 깨달지 않은 걸 얘기해 준다고 행하는 다 한다 하더라도 전부 위선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일단 자기 자신이 책망받지 않으면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뭐 잘 모르는 것도 행동하기는 하겠지만은 말씀이 지시한 대로 행동을 하겠지만은 그냥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지만 전국적으로 말씀이 나한테 내가 꼭 고쳐야 될 부분을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깨닫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진실적으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살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된다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제시함 받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시함 받으면 자기 자신이 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전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그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있고 그냥 하루 살고 그냥 하루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고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이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좀 멈추고 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말씀 안 듣고 있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안 듣는 것보다 그러나 이 말씀 듣고 여기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 이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 열심을 내는 거고 그런 거. 지금 여기서 뭐 하라고 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깨달으면 너희가 보게 되면 나온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가 전부 너네들이 죽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으면 너도 살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일리 오는 거는 너희 결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라. 그런 걸 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뭐 다 됐어요? 이해가 됐어 좀? 주일날 했던 것보다 좀 어렴풋해 아직도. 여기서 뭐 이거 한 절 가지고 좀 서너 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일날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인도하는 바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내 믿음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국 미래의 일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구원이 멀리 있던 구원이 내 눈앞에 나와 하나 돼서 하나가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게 된 것은 구원을 보고 체험하게 된 것은 그렇죠?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세상에서 알고 있는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 지식 그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아니니라. 우리가 뭘로 됐냐? 그러니까 그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은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 우리 인지하는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긋나면 빨리 고치겠죠. 저기 스스로. 이게 3절의 말씀인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됐지. 그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듣는데 지난번부터 자꾸 이렇게 1절도 저는 그 동명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을 보고 또 지금 3절도 그것이 되어진 것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결과로만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걸로만 보여줄까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황당해 보이는데 쌀알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목사님은 요 작은 이렇게 세밀하게 저희한테 그러니까 깊은 그게 저한테는 말하자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행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고착돼 갖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 바다에서 그 밑에서 이렇게 그 밑바다 같은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인데까는 예전에 그냥 믿음은 내가 뭘 행하는 것은 그 바다의 표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밑바다에서 출렁출렁 있는 바다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알게 되면 아 이게 이 말씀이잖아 알게 되는데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아 이건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국한되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한테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 아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아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거를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듣다 보니까 아 당연히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여기 걸려서 있었나 지금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어떤 가진 선 지식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 지식이 또 거기에 국한돼서 바다 그 밑까지 못 내려가고 그 중간에 출렁이는 물에 걸려 있고 목사님은 그거를 보여주신 거 쌀알에 여기 아주 작은 요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우리가 그것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냥 사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기 전까지는 사각으로 알고 있어서 자꾸 사각이 아니지 않냐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서 죽지 않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지금 이거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알게 되니까 아 당연히 믿음은 우리가 거기서 그 힘으로 쳐 가서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알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알게 되는데 참 이게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눈이 바뀌는 거야. 지금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 하나도 지금도 걸리잖아. 지금도 이것들이 이 점차 이제 바뀌어져 나가야 되지. 지금 이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이게 도끼 들고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라 이제 막이 나오면 찍으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건 이제 우리가 예전 초창기고 이제는 그렇게 힘으로 쳐서 가서 얻어지는 생명 아니냐 이거 맞는 말 같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게 맞는데 그 네. 지금 여기서 하는 그게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너네 차원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근데 아니 지금 이제 말씀 끝날 때쯤에서 이해했으면 그것도 복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이 지시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그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계속 기도하면서 아 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 믿음이 걸릴까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였어요. 우리는 이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바탕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화세 과정,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시대가 끝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3년 반 동안 고침받는 기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다. 성령 시대다. 이렇게 화세 과정을 바탕으로 두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가 진행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은 이해할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길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말씀 앞으로 오던지 뭐 이 말씀을 듣고 이거다 생각해야 올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사람 여기 오는 것도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해야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말씀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항상 듣고 깨달으라고 해야 돼요. 듣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저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깨달았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깨닫는 거 한번 그 깨달기 위해서 우리가 1000년을 기다려도 그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가만 놔둬봐. 지금 억거비가 지나도 이제 뭐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뭐 무슨 세월이 지나도 누가 얘기 안 해주면 혼자 어떻게 깨닫겠냐. 자, 뭐 더 이상 없으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